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다는 제목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현세의 삶에서 좋은 집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입장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뿐 내세에서도 현세 이상의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한 다양한 장래의식은 이 사실을 반증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사모하는 것은 행복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를 꿈꾸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 없는 낙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본문은 음부에 들어간 부자의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8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는 언제 긍휼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행복한 낙원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행복한 낙원에서 영원한 시간, 영생의 시간을 가지려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쫓아가 보니까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불행한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는요, 지옥에서 자기의 운명이 바뀔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청구합니다.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는 내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세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써 있어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거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지들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건강관리가 잘 됐으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정도의 차이,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동서고금, 빈부귀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공평하게 찾아와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 가운데 있는 내세관을 수정하시는 지적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내세관, 유대인들의 내세관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하는 고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에 들어간다. 예수님 품에 들어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냐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노아 현상을 경험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손과 발에 노합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예요? 치아 손상입니다.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 뭐예요? 시력 저하입니다. 전도서 12장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는 것이 저하될 것이다. 별로 관계없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남성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분들은 남자 호르몬이 나오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건 뭐예요? 또 식욕이 저하될 것이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은 수면 장애를 겪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청각이 저하된다.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그 원고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는 뭐예요? 천국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아버지, 엄마가 믿었으니까 나도 천국 간다? 나는 안 믿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평소의 내세관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수정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내세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다 속아서. 행여나 내가 지옥 갈까? 불교인들도 그 관에 써 있는 거 보니까 뭐 극락왕생인가요? 이런 표현 쓰는 거 같아요. 본문에 청중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늘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떨며 구원에 이른다. 떨며 구원에 이른다. 달달 떨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버림받았던 지옥 간 이 부자를 비롯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면 자기들도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 가는 줄 착각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하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야.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래요. 아버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쯤 보세요. 주님의 딸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넘치는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어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싼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옥에 간 부자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27절로 그들의 고정관념을 반박하시고 수정하십니다. 지옥에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고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성경을 잘 보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는 지옥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28절 보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소원이 어디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만이 이 땅의 삶을 느끼듯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자들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그 운명이 고정이 됩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17절까지 보면요, 이 사람들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데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어떤 찬양을 드린지 아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계시록 14장 17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았다. 운명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 천국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가난이 저주가 아니에요. 질병이 저주가 아니고, 암에 걸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사고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정말 무서운 저주는 무엇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예수 믿어야 축복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니까 저주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는 또 누가 가 있어요? 마귀도 가 있어요. 마귀도.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 그 안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번에 지하에 한 2달 됐나요? 고양이가 죽어서 보니까 썩어가지고, 한참 더울 때, 비 올 때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돌아다니는데 아우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 구더기가 지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도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인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옥은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들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회개와 천국은 같이 붙어 다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회개는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서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대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본문에 있는 나사로도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도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죽음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되려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명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주인을, 자기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꾼다고요? 예수님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는 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으로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런 희망사항조차도 지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영생의 길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보세요. 모세는 모세의 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오경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대신 저주를 져주셨다고요. 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썼다고 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것을요 딱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다시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인, 한민족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누구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여기 제가 써드렸어요. 구원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부활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열리는지를
모세가 가르쳐줬고 천사들이 가르쳐줬고 선지자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출애굽기 3장 6절과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3절과 사도행전 13장 34절의 말씀은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사야서 55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을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루시되 이렇게 써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더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야 어떤 길이 열린다고요?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 고난 받는 자는 영생을 받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는데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되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슨 말씀만 들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영생과 부활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누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이들이 증거하고 기록한 말씀에 권함을 받을 때, 그들의 말을 믿을 때에 천국문이 열립니다. 필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말할 때도 똑같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여기 그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믿고 회개한 자들만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만났다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내세관을 올바로 배워서 내세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가능할까요? 내세를 준비하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인 줄을 깨달아 알게